욥기 26장 5절과 6절 제가 봉독해야 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떤다 써 있어요. 죽은 자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이 안 보면 다 안 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걸음도 아시고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다.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물을 가지고 술 따라 마시다가 그날 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미쳐서 7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살다가 들에서 살다가 돌아옵니다. 왕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고요. 아니 죽었다고 다 끝이냐? 한국의 자살률 세계적이죠. 그렇게 하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의 죽음의 제1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오지를 한번 갔다 와야 정신 차려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가장 패배자들의 말이 뭐예요? 헬조선. 그게 뭐예요? 지옥 같은 나라라 이거예요. 한국이 지옥 같아요? (70년대) (60년대) (50년대) 해방 전국을 살아오신 분들은요 한민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와서 보면서요 참 가끔 어르신들 보면 우리는 정말 허리끈을 메고 정말 힘들 줄 모르고 일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잘 살게 했으면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어디까지 미치냐면요 지옥까지 미칩니다. 지옥까지. 지옥은 마귀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워낙 그냥 무슨 염라대왕 이쪽을 많이 봐가지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면 마귀들이 막 괴롭히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지옥의 현장을 한번 계시록에서 한번 보시죠. 14장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4장 하나하나 이게요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마귀한테 괴로움을 당해요. 마귀한테 괴로움을 당하게. 계시록 14장 10절 (9절) (10절) 이렇게 쭉 문맥을 보세요. 우상에게 경배하며 손에 표를 받으면 우상 나오죠. 표를 받았다는 것은 우상과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다 표를 해주셔요.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하겠네요. 11절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게 하고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잘 보세요. 불과 유황은 어디에 있어요? 지옥이죠. 거기서 누구 앞에서 고난받아요?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이니까 이 마귀, 거룩한 천사는 마귀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천사이고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동양적 사고방식에 자꾸 길들여져 가지고 말이죠. 지옥 가면 마귀한테 고난받고 있는 줄 알아요. 마귀도 정신없는데 거기서 고난받고 쳐다니. 무적행으로 자기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옥이지 어디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통치의 영역, 예수님의 권한은 어디까지 미치냐면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이 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떤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널 떨고 그냥. 부자가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물 한 모금도 없어요.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내 혀에 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수술 받으면요 물도 못 먹게 해요. 저도 한번 수술 받아봤어요. 이 목이 타더만요. 수술 받은 이후에도 물을 못 마시게 하는데 그것도 힘든데 말이죠. 지옥에 가면은 물 한 모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냐면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건강 잃어버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슨 가족을 잃어버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무서운 줄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게 이성이, 지성이, 감성이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감성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아주 까놓고 얘기하자 그러죠. 가끔. 다 한번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는 아직 거듭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지옥이 뭔지 아세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이 지옥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뭐가 있을까요? 불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것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요. 거기에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불태우는 반응이 있었고 우상들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은 진노의 불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무슨 지옥이 아니에요. 뭐 또 하나는 알아, 둘은 몰라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양면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고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순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감성과 지성과 모든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오늘 우리에게 순교의 시간이 온다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들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도망가기에 바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자꾸 붙들리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돼서 이제 관조 똑같은 단어를 쫓아갑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오늘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가 있죠. 원어 전문가예요. 콘코던스 이게 색인입니다. 똑같은 책을 가끔 옛날 책을 보면요. 지금 책은 그렇게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안 만들어요. 뒤에 보면 색인이 있어요. 이게 콘코던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들을 뒤에다가 페이지를 다 매겨놔요. 이 책을 쓰신 분들이요. 보통 쓰고는 일이 아닙니다. 이 뒤에 색인 작업. 제가 어떤 우리 목사님, 이제 노회장님 하셨던 우리 목사님 계신데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색인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색인 좀 써놓으시면 좋으실 건데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색인 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색인을 만드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15,000 단어 되는 단어를 이 제임스 스트롱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21년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요 야 내가 너무너무 그것을 잘 발견했다 스스로 그냥 칭찬해 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잘 발견했다. 제가 한번 책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막 산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동이 와요. 어떤 청년이 우리 개척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다 틀렸대. 고개를 갸웃하면서 마음이 안 든다 이거였어요. 왜 그래 했더니 자기는 언어를 봤기 때문에 언어를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 그때 그 성경책 다 읽었어 했더니 창세기 3장까지 읽었어요. 어느 성경책 다 읽었냐고 했더니 창세기 3장까지는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분별이 돼야겠더니 그렇다 이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청년한테 개척교회 때 김치를 담아 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김치 한 통, 열무김치일 거예요. 여름에 가서 그냥 담아주고 딱 했는데 그 청년 앞에 콘코던스 원어 사전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고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신학자들도 없었어요. 학자들도 없었어. 그 시험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딱 모아놨어요. 보니까 시험이 왜 되는가?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주제별로, 단어별로 의미를 가지고 문장 안에서 문단을 가지고 보니까 욥기에서 보니까 이제 더 정확하고 신약성을 들어가 보니까 더 정확해요. 지금 갈수록. 그래서 이분들의 학자들의 연구가 보통 연구들이 아니구나. 똑같은 단어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관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숫자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숫자까지 뭐냐면요. 죽은 자들의 영들이 가지고 7496, 7496번인데 어디에 써있냐면요. 자, 시편 88장 10절이에요. 시편 88장 10절. 욥기 시편 88장 10절. 영들이 시편 88장 10절 유령들이라고 써있죠. 유령들 써있죠. 이게 욥기 26장 5절이에요. 죽은 자의 영들이 영들이하고 여기 유령들이 같은 말이에요. 나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숫자값이 뭐냐면요. 7496. 욥기 26장 5절. 영들이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 분위기 파악을 해보세요. 문단에서 분위기 파악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일까요? 아니면 버림받은 영혼들일까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문장 안에서만 봐도 돼요. 예? 우리 박금 영혼사님 답을 지금 말씀하셨어.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여기 찬송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지. 그 첫 열매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초청되는 거야 또. 그거 보세요. 성경 한쪽이 분명하면 다른 쪽도 분명해지고 자꾸 이게 네트워크 되면요.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 칡뿌리는 자꾸 서로가 얽혀요. 이 뿌리가. 그래서 이 벽 쪽에는 그것들 이렇게 언덕 쪽에는 뭐를 많이 심냐면요. 칡뿌리를 많이 심어요. 왜? 산사태 나지 말라고. 언덕이 무너지지 말라고요. 저기 서구천 넘어가다 보면요. 오른쪽에 여기 가정동에서 서구천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언덕배기가 있어요. 거기에 세상에 칡뿌리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속으로 내가 이거 저 칡뿌리 내가 어렸을 때 같은 마음 같았으면 가서 한번 캐먹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언덕 넘어가다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동물들 그 다리 있죠? 건너라고. 그 다리에서 칡넝쿨이 얼마나 무성한지요.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어. 칡넝쿨이. 칡이라고 하는 애들이 대단해요. 다시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의미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이 포인트가 자꾸 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요. 그러면요. 내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려움이 병고가 와도 부도가 나도 욕과 같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욥은 뿌리째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흔들려. 지금 욥에 27장에 나의 의가 건재하다고 그러냐. 난 의를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뿌리가 있는 신앙이에요. 뿌리가 있는 신앙. 아이고 요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아이고 다 이빨로 얘기만 다 흔들리고 있어요. 뿌리가 약해. 다 인몬 질환 환자들처럼요. 아주 드시질 못해.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히브리서 맨 끝에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요. 지각을.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 음식처럼 그냥 이유식이나 먹어야 되고 귀를 그냥 이렇게 간지럽히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또 인기 있게 듣고 이게요. 건강 다 망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깐난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만 맨날 먹고 나와봐요. 제가 지금 움직이겠어요? 이유식인 애기들만 맞는 거예요. 그건 아가들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는 이유식이 좋아. 밥 먹기 좋아. 우리는 갈비를 뜯어 잡수시고 그냥 곰국을 드셔야 돼. 그렇잖아요. 잡곡을 드시고 씹어서 드셔야 되고 이게 단단한 자의 음식이요. 칼슘이 부족하면 멸치도 씹어서 잡수셔야 돼. 그런데 이유식 먹는 애기들한테 멸치 하나 줘봐요. 살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교회가. 쉬운 말씀, 편한 말씀, 듣기에 좋은 말. 제가 정윤아 얘기도 가끔 했죠. 어제 제 얘기도 봤어요. 정윤아 얘기만 맨날 여기에서 해봐요. 요새 잘 나가더만요. 우리 정윤아 믿음의 딸. 근데 그분 새롭게 하셔서 간증한 것을 제가 일주일 내내 그것만 가지고 설교해봐요. 여러분들 쓰러질 거야 아마. 그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딸이 됐더라. 이것이 끝이에요. 그 무슨 말씀을 깨달아 가져와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증은 거기에서 끝나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간증 집회, 연예인 온다라고 대단하고 냄비 근성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여기 보세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내일 제가 그 책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면서 그 내용을 신약성경에 가서 똑같은 단어들이 왜 이게 관주인가를 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시요,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까지, 온 우주까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다 통제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돼요? 책임은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지. 지옥과 천국은 누구의 책임이요? 나의 책임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요. 믿는다고 해서 막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살다가 두들기 맞아가지고 다윗처럼 천부에 의지 없어 돌아오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살육의 골짜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곳이요, 감당이 안 돼. 에레미야 한번 거기 보고 끝내겠습니다. 에레미야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7장. 책임력이 있어요. 책임. 에레미야 7장. 개나 얘기하면서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지옥이에요. 에레미야 7장 31절.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것만 골라서 하냐고. 에? 이해가 안 되는 백성들이요. 에?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아스하고 므낫스만 이 짓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이 짓을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골라서 하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뭐라고요?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지옥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요? 죽은 자들이 가는 거죠.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아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살겠어요? 죽겠어요? 네?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착각 속에 살아요? 그렇게 해도 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을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 짐승, 바알과 이 우상들 앞에서 애기들 들이면서 막 북을 막 쳤다 이거. 울음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아버릴 때 요란합니다. 죽음의 공중의 새들이 다 와서 뜯어 먹을 거예요. 그냥 34장에 보면 언약을 어겨, 계명을 어겨. 그러니까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